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항상 즐겁고 주님의 말씀을 곱씹어보면서 항상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고난과 어려움과 세상 만물 가운데서 내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 내 참된 기쁨과 의를 기억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으로 주님께서 배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것들에 치우치지 않고 내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물이 우리 늘평안교회의 디딤돌이 되어서 아버지 버팀목이 되어서 이 교회가 더욱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들어오면 고난 가운데 있지 않고 오직 주님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어요. 서론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번에 하다가 시간이 밥 먹으러 가야 됐잖아요. 저번 시간에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시간이 늦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때 중간에 끊고 갔습니다. 뒷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셔갖고 제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그분들한테 더 믿음이 더 갈까 해서 제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에 저번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부에서 선지자하고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을 결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기 굉장히 쉽죠? 파란색 다음에 빨간색 처음 부분입니다. 빨간색 처음 부분. 마태복음, 아멘.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고 갈 무렵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다 같이.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성경 말씀을 곱씹고 배우고 내 가슴팍에 새기는 이 값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하고 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왕이신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참되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온전히 깨닫는 값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팍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는 계속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10년, 20년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다 꽝이야. 예수님을 모르면 꽝이라고요.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한테 붙여서 내 소원, 내 바라는 거 기도하는 건요, 무당한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고, 천지신명님한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거기 이름만 바꾼 거야. 그냥 천지신명님이요, 저를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정화수 떠놓고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우리 어머니도 기도 많이 하고. 거기다가 그냥 예수님만 붙인 거야. 똑같다고.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 그런 신앙으로 갖고 있으면 구원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신앙 가운데 같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공부하는 거고.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연수도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머리가 많이 자랐어. 야한 생각을 많이 했나 봐.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자랐어. 하여튼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같이 듣다 보면은 주 안에서 함께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자꾸 말씀을 전해 듣는 겁니다. 나오는 것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은혜야, 은혜. 그죠? 은혜 어디 갔어? 은혜라고. 값지다고. 그죠? 값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들으면, 궁금했던 게 풀릴 거야. 풀리기도 하고,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궁금증이 생겨야 돼. 그냥 아무 궁금증이 없으면 안 돼. 궁금증이 자꾸 생겨야 돼.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같이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편지의 서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은혜야 누구라고 했지? 할렐루야. 살아있어.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머리에 딱 박혔죠? 성부 하나님 딱 박혔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좌 앞에 7영. 7영은 뭐라고 했지? 보좌 앞에 7영. 은혜야 뭐라고 했지? 보좌 앞에 7영. 명세가 보좌 앞에 7영 뭐라고 했지? 성령 하나님을 보좌 앞에 7영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평강,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평강, 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를 공부했단 말이야.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걸 공부했어, 저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저번 시간에. 그런데 마지막에 그 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본문에 5절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사람의 첫 열매이시고 땅 위의 왕인 지배자이신 이 세 가지 묘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이거 여기 뭐가 있는 거야? 1장 5절이에요.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신실한 증인이셔요. 증인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증인? 우리가 법정에 서면은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 내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내가 사실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 증인이잖아. 그게 그 증인의 삶이 어떤 거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으로 오셨어. 근데 우리 교회가 누구라고 했어? 은혜야, 교회가? 우리, 그지? 할렐루야. 우리 미영이가 맞췄네. 우리가 교회야, 그지? 우리가 교회야. 우리 교회한테 똑같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증인의 신분을 가진 거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래서 너희들 증인으로 살아가니까 너희도 얼마나 고달퍼, 고생스럽냐? 그냥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 예수의 말씀을 전해. 사람들한테 무시도 받고 핍박도 받아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증거하는 삶을 되려면 남하고 경쟁해서 경쟁하는 것보다 남을 사랑으로 배려를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을 더 위해줘야 된다고.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이 사회는 경쟁 사회잖아. 악에 치우쳐 있는 삶이고 결핍된 삶이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어서 채워야 돼. 그래야 우리는 지금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서 채워야 그래서 내가 만족을 느낀다고. 근데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어. 이게 죄인된 삶이거든요. 계속 끌어모으는 거야. 계속.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된 삶을 살려면 남의 것을 뺏어야 돼. 근데 그런 삶이 아니라 증거된 삶.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삶이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살려면 고통스러워. 그래서 너희들 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근데 너희가 지금 고통스러워? 그러면 너희들 지금 그 길이 맞는 거야. 그 길이 명석이 일 안 하고 있어. 돈이 없어. 아까 1,000원 더 주니까 엄청 얼굴이 해맑게 웃더라고. 그쵸? 돈이 없으니까 그래. 근데 예수님 말씀 증거하고 공부를 하려니까 일을 못 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는 그 1,000원에도 감동하고 감사하는 거야. 근데 그 길이 고단스러워? 근데 그 길이 맞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맞아. 충성된 증인이셨던 예수님의 삶을 보라고요. 예수님 삶 어떻게 사셨어요? 남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게 우리는 많은 증거된 삶이에요. 메시아이신 그분도 미리 너희가 겪어야 될 그 고난을 겪으신 거야.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용기를 내야 되지. 용기를 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구나. 내 삶이 고난스러워?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데 신앙 가운데 있는데 자꾸 내 삶은 자꾸 어려워. 자꾸 뭐가 하려고 했는데 자꾸 뒤집어지고 자꾸 파산하고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막 그래. 그런 가운데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은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고난 가운데 있어?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내 삶이 그러면 맞게 가고 있구나. 내가 물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삶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평화가 기쁨이 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의 첫 열매라고 말씀했어요. 죽은 사람의 첫 열매. 죽었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완전하게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제물을 끌어다가 죽인 다음에 그 죄를 사해준단 말이야. 제사장의 그 직분이 뭐예요? 그 죄를 사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 공의의 하나님인 거 아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뭐야? 공평하셔. 공평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끔찍하게 싫어하셔.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심판을 받아요. 벌을 받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이야.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어.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있어? 저도 죄 많아. 저도 부끄러운 죄도 많고요. 원죄, 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죄도 있어. 왜? 그 원죄가 뭐냐면 내가 너무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계속 부족하다고 느껴. 내 삶이. 남보다 돈이 더 많고 더 풍부해지고 싶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이런 마음은 결핍된 마음이거든요. 그 결핍된 마음은 죄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뭔가 죄를 저지르거나 뭐 남의 것을 뺏거나 이런 것들만 죄가 아니라 나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그 자체가 내 결핍으로 오는 죄이기 때문에 죄야. 이렇게 연수처럼 해맑은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기도 해. 저렇게 너무 행복한 거 보면은. 그죠? 근데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 항상 결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남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했었다고. 그런 마음들이 결핍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 가운데 내가 죄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죄인들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 반드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죄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다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이해돼요? 다 죄인이라고.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있어? 다 죽죠? 안 죽는 사람 없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야. 죄가 없으면 안 죽어, 원래는. 원래는 안 죽게 태어났다고, 원래 우리는. 그거 얼마나 좋아. 900살 막 옛날에 살고 막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천년 만년 계속 살게 돼 있었어, 원래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핍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죽는 게 당연하잖아요. 죽는 게 당연하지만 원래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원래 안 죽을 수 있었어, 우리는. 근데 그 옛날에 그 죄가 일어나서 우리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벌하셔요. 히브리서 5장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래 소를 끌고 와서 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죄를 사해야 돼. 죄를 없애야 돼요. 죄를 옛날에 어떻게 없앴냐면 소하고 양을 끌고 와서 그 죄 가운데 소하고 양한테 내 죄를 보내요. 내 죄를 보내서 그 소하고 양을 잡아서 그걸 불에 태웠단 말이야. 그게 번제예요, 번제. 옛날에는 명절 때마다 그 번제를 드렸어. 사람들이 소와 양을 끌고 와서. 그 나의 죄를 태웠다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해야 돼. 죄를 태워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셨어. 가져가셔서 대신 자기 스스로 번제 제물이 되신 거야. 제물이 되셔갖고 스스로 죽으셨다고.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은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덮여서 죄가 없음을 보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 얘들 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딸려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신 그 죄를 예수님한테 넘겨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가운데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받는 은혜와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 여러분은 아직은 잘 모를 거야. 해맑게 웃지만은 사람은 죽어요. 반드시 죽어.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 죽어. 죽은 다음에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아?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무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 그렇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천지신명님한테 빌고 부처님한테도 빌고 그러잖아요. 무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난 더 무서워. 이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 너무 무섭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이 한평생 세상 막 살아야 되잖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남의 거 뺏고 그렇게 살아야지. 원래는 맞잖아.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근데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이 마음 안에 영이라는 게 있어. 영. 영이라는 거 있다는 게 느껴져? 영? 마음이라는 거 있다는 거 느껴지지? 마음이 영이에요,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영이야. 누군가를 사랑하면 음식이 너무 달아. 뭘 먹어도 맛있어. 그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애인하고 같이 먹으면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도 엄청 맛있어, 그 라면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냥 밀가루야, 라면은. 근데 애인하고 나눠 먹는 그 라면은 진짜 맛있어. 그지, 은혜야? 진짜 맛있지? 안 먹어봤나? 진짜 맛있어. 근데 애인하고 헤어졌어. 애인하고 헤어졌을 때 20첩 반상에다가 혼자서 밥 먹어봐. 아무 맛도 없고 입맛도 없어요. 밥 한 공기 다 못 먹는다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 몸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무언가가 있어. 원래 인간이 그런 마음이라는 게 영이라는 게 없으면 배가 고프면 그냥 음식을 먹어야 돼. 그게 맞아. 그잖아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 근데 나한테 고난이 있고 어려운 게 있고 헤어짐이 있고 그럼 아픔이 있으면 음식이 안 넘어간다니까. 체해요, 먹으면. 그게 왜 그래? 내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이야, 영. 하나님께서 주신 영. 루하우, 영이라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내 안에 마음이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 있지? 믿죠? 그 마음이 있다는 건. 그러면 이 죽음 다음에 세상에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그게. 어쨌든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갔는데,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셨어요. 왕들의 지배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하듯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마태복음 우리 1장이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이 계보가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을 거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 족보를 본 다음에 저는 좀 약간 공대 나왔잖아. 약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좀 안 받아지는 성격이거든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게 아니야. 성령으로 인해서 처녀가 아기를 뵈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가가 나온 거야.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족보를 보면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보야.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요셉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네? 그쵸? 예수님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족보상으로 보면은.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잖아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게 족보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피만 이어받았는데 요셉의 족보가 뭔 의미가 있냐고. 아버지잖아요, 요셉이. 아버지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왜 이 마태복음에는 이 족보가 나와 있는 걸까? 저는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약간 있었어요, 약간.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성경 많이 찾죠? 많이 찾으면 좋은 겁니다. 네. 사무엘하 7장 나단의 신탁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이 나단의 신탁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이 나단의 신탁으로 인해서 이 종교가 갈려요. 종교가 유대교와 개신교가 갈리는 거예요. 이거로 인해서 나단의 신탁으로 인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이 약속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고통받지 않고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땅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위대한 왕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단의 신탁이고 구속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언약을 믿고 있어요. 아직도 그 왕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는. 우리들은 그 왕이 이미 오셨다고 믿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은 원래 나단을 원래 그 형이 있어요. 형. 그 형을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왕을 세우지 않고 솔로몬으로 해서 왕조를 잇게 만들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후손 중에 잘 아시는 여호야긴이라고 있어요. 여호야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러요. 그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모조리 저주해요. 저주.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램 써있어요. 램. 그러니까 나단의 신탁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는 튼튼한 왕조를 계속 이어간다고 얘기를 하신 거야.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도 고구려, 그 고구려가 땅이 엄청 넓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좋았을까. 고구려가 막 중국 다 먹었을 때 우리는 거기 막 길이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때 이 다윗의 왕이었을 때가 땅이 엄청 넓었다고. 다 통일하고 너무 좋았잖아요.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기를 이 유대인들은 바란단 말이야. 그 왕조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2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왕 고니야야, 내가 내 오른손에, 이 고니야가 여호야긴이에요. 내 오른손에 낀 옥새 가락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빼버리겠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과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손과 바빌로니아 왕 느부겟살의 손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주겠다. 나는 너와 내 친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곳인 이국 땅으로 쫓아내어 거기에서 죽게 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그처럼 돌아가고 싶어하던 고향으로 영영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사람 고니야는 깨져서 버린 항아리인가? 아무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족과 함께 쫓겨나서 멀리 끌려가게 되었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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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여기서 잘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그는 자녀도 없고 한평생 낙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하여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서는 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야긴 왕의 이름이 또 고니야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고냐예요. 여고냐. 그게 여호야긴이거든요. 이 말씀에서 옥새 가락지라고 해요. 옥새 가락지. 그게 인장 반지예요. 인장 반지. 그래서 그 반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야. 그지 연수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야. 법령이나 조약 또는 계약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 인장으로 찍어요. 서신 같은데 문서에 이 인장 반지로 찍어. 그러면
이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새겨진 인장이 이제 왕의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도 옥새로 찍잖아, 옛날에. 왕이 찍잖아. 그것처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해요. 이 인장 반지가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왕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대신해서 국사를 볼 수 있도록 이 권한을 위임할 때만 이 반지를 빼는 거예요, 반지를. 근데 유다의 왕, 이 택한 백성을 대표하는 자예요. 유다 왕이면, 그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왕이란 말이야. 이 왕이 하나님의 인장 반지에 비유될 만큼 소중하고 권위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왕이. 근데 그 인장 반지를 빼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왕통을 솔로몬한테 주셨어. 그죠? 솔로몬한테 정하셨는데 그 후손 중에, 솔로몬의 후손 중에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솔로몬의 후손 중에 누구 후손 중에? 명서가 누구 후손 중에 저주를 받았어? 누구 후손? 솔로몬의 후손 중에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저주를 받았다고. 저주를 받았, 지금 여태까지 읽고 있는데 지금 모르면 어떡해. 저주를 받았다고. 안경은 엄청 공부 잘하게 생겼어, 지금. 근데 왜 그딴 생각하고 있어? 저주를 받았어. 그 후손 중에 저주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 후손을 통해서 왕을 세우신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 아까 우리가 사무엘 하의 7장에 보면은 튼튼한 왕, 영원한 왕조를 세운다고 약속하셨어.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 씨를 말려고 너한테 그 인장반지를 빼버리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어긋났잖아, 지금요. 그죠? 어긋났지? 하품하는 연수야, 맞지? 어긋났지? 두 개가 어긋났잖아, 지금. 왕통을 영원히 있게 했는다고 했는데 그 후손을 저주했단 말이야. 그럼 영원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 왕통을. 이 딜레마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냐면 여호야의 핏줄로는 이제 안 되는 거야. 그죠? 여호야긴의 핏줄로는 왕통이 이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왕통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야 영원한 나라가 임하잖아요. 근데 그 혈통이 저주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그 핏줄을 이어받지 않은 양자를 들여서 왕통을 이어받아야지. 그래야 그 피를 이어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피를 이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친자가 친자 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양자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양자의 아들의 신분은 뭐예요? 핏줄을 이어받지 못했지만 그 왕의 혈통을 잇잖아요. 그 양자가.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면 안 돼, 예수님께서. 친피를 이어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양자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은혜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저는 이거를 딱 읽고 저는 나는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 나는 감동을 받았거든, 이 말씀 듣고. 나의 궁금증이 풀리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전 마태복음에서 항상 그 의문이 있었거든. 누가복음 계보가 나와요. 똑같이 마태복음과 같이. 원래 마태복음은 계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가복음은 거꾸로야.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계보가 올라간단 말이야. 보이죠? 계보가. 누가복음 3장 31절 보겠습니다. 3장 31절. 31절에 뭐 어떻게 써 있어요? 멜레아, 맨나, 마따다, 나단, 다윗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란 얘기예요. 나단의 아들이 마따다란 얘기야. 거꾸로 올라가니까. 그죠? 이해돼요? 이해돼, 연수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안경 낀 명석이 안경 벗었네. 이해돼요?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라고. 나단의 아들이 맞다다야. 이렇게 이어진다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계보가. 그죠? 원래는 마태복음의 계보는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의 계보는 다윗의 아들 누구 나와? 은혜야, 다윗의 아들 누구야? 그치? 할렐루야. 솔로몬이라고. 마태복음은 솔로몬 계보로 이어져. 누가복음은 어떻게 돼요? 다윗의 아들 누구로 이어져? 나단으로 이어진다고. 나단. 원래는 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혈통을 이어줬다고. 그래서 계보적으로 봤을 때는 나단이 원래 왕이 되는 게 맞아요. 그 나단을 통해서 쭉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은 요셉의 23절입니다. 요셉에 보면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러잖아요.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이야. 요셉은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 엘리는 원래 그 개역개정에 헬리라고 나와요.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마리아의 아버지. 마리아의 아버지라고. 근데 이 족보상으로 여자의 이름을 안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리의 아들이 이제 요셉이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혈통이 양자여야 돼. 요셉의 피를 이어받으면 안 돼. 그죠? 요셉의 피를 이어받으면은 그 저주받았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양자로 됐기 때문에 왕권은 이어받았어. 그 왕의 권한은 물려받았단 말이야.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똑같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거야.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피도 이어받지 않았고, 요셉의 피도 그 저주받은 피도 이어받지 않았고, 왕권은 물려받아.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 피는 이어받았다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오신 왕이시라고, 우리한테. 나는 이 말씀 듣고 나는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감동 안 받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피해에 인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요셉에게 내려왔던 왕권을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법적인 권한까지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완전한 왕으로 오신 거야. 하늘에서도 왕이시지만 이 땅에서도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신 거야. 여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은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해요. 마귀들이 여러분의 목숨은 노릴 수 있어. 목숨은 노릴 수 있고 여러분한테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줄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해요.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고 진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왕이신 분이. 예수님만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힘내셔야 돼요. 내 삶이 아무리 고난과 힘들어도 힘내셔야 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된 증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섬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살아가는데 어려워.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물질이 필요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나의 시선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나의 시선은 항상 얘기하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내 시선을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뺏기면 안 돼요. 오로지 주님한테만 가 있어야 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빛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시라고. 그 빛 가운데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은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약하고 부족해서 아직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내 없는 믿음 가운데 생활하고 있지만 왕 중의 왕이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우리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없는 믿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언제나 신앙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나의 시선을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피와 살을 먹으면서 내가 세상 것을 먹지 않고 오직 주님 것만 바라보면서 간다는 뜻입니다. 내 양식은 뭐라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떡과 살로, 떡과 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떡 먼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문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은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라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피와 살을 먹는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것을 먹는, 주님의 영을 먹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가 151장.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늘평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 장령부의 머리 위에와 우리 청년부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